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2025년 10월 2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순 선교사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새벽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며 하루를 승리하도록 이렇게 장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성기미들, 임원진들, 그들의 기도를 먼저 응답하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살게 많은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종교의 자유가 계속되도록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주님 오실 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사역 문제로 가정 자녀 문제로 아버지 물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진기 선교사님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오시영 선교사님과 주님 북한에 억류된 6명의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태재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우리들은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주님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형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력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고형원과 부흥한국이 부르는 파송의 노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좀 봐주시겠어요? Yeah.
네, 말씀 세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리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파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KWMI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죽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기록했고요. 그 여호수아 핵심절 중에 한 절이 오늘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전격으로 등장하기 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야, 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야, 이거 내가 없어 일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요. 이 일 내가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분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 사명을 주셔요. 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동사만 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모세가 하다 못한 일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명이에요. 그 주님이 저에게 사명 줄 때 보면 간단해요. 우리는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쭉 주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거의 몇 마디로 끝납니다. 하라, 하지 마라, 뭐 하라. 오늘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일어나, 건너, 가라. 여호수아의 사명이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사명만 주시나 그건 아니에요. 3절 이하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약속이 어마어마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에게 주고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근데 그 땅은 6절에 보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게 한 땅, 그 땅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43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430년 지나서 약속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좀 안 되면 너무 힘들어 하는데 430년 동안 해결 안 된 사건도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싸움마다 다 이긴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들어가면 우리는 쉽게 가나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7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기업 분배 5년 하죠.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요.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성인제 나가 있으면 그 자체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싸움을 엄청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싸움 다 이기겠다. 세 번째 약속 5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세 번째 약속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40년간 함께 일을 하다가 모세가 죽죠. 여호수아는 나도 모세처럼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용도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안도의숨을 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너 하는 일 다 잘 된다. 이렇게 주님은 사명 주시고
약속도 4가지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는 거죠. 다 잘 된다. 그러면 주님이 사명 주시고 약속 주셨으니까 그냥 다 잘 되나 이루어지나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건 2가지예요. 여호수아 해야 할 일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7절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주일 하다가 아니면 인생 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 있죠.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건들이 나와요. 홍해 앞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할 때 여호사밧의 경우도. 그러니까 주님은 주일 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 기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뭐 권투 이런 거 보면 처음에 딱 나와서 막 그냥 얼굴 눈 부라리고 막 쳐다보잖아요.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배짱을 좀 가지라. 이 두려움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데, 라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거의 임해요. 실은 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골프 쳤어요. 골프 치는데, 해저드가 있잖아요. 몰락도 있고. 아, 해저드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걸 치면 꼭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라고 쳐도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야지 하면 거기 넘어. 들어가요.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학교 뭐 40분, 50분 걸어 다니잖아요. 가다 조그만 개울이 있고 막 물이 흘러요. 그러면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뛰면 꼭 뒷발이 빠져.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필수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당부한 게 뭐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하라. 그리고 2번째,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보면 오직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 주의를 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취사 선택도 안 된대요. 다 해야 된다. 그대로.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굳이 중 하나만 범해도 다 못 범한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율법은 못 지키지만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세를 설명해요. 사람 생각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형통은 결과인데 조건부예요. 그대로 하면 율법대로 다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게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8절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첫 번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그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라 그런 의미예요.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어라. 그러니까 마음에 아예 그냥 말씀이 팍 박히도록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는 겁니다. 니에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할 때 신앙 부흥할 때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소리내 읽으라는 겁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말씀 찬송하라는 거예요. 소리내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옛날 성경 탄미 제사로 나와 있는데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읽다라는 그 원어가 카라 아나키노스인데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읽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을 우리가 묵상하면 큐티 생각하는데 큐티보다는 개념이 커요. 실천까지 포함하는 그런 추진력을 설명하는데 날마다 성경을 파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세 번째 다 지켜 행하라. 행하면 믿음은 결국은요 행하면 목회하다 보면 여전도 예를 들면 목사님 뭐 이렇게 김장 언제 한다고 그거 잘 하시라고 김장할 때 뭐 배추 뭐 써야 맛있고 양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막 얘기하죠. 그 김장날 딱 되면 그 집사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장 어떻게 한다 말로는 잘했는데 실제 행할 때 보면 없어요. 믿음은 결국 행함이죠, 행함. 야고보서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부이리라. 행함을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말씀대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을 다시 쫙 요약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짝은 신명기 30장 14절로 볼 수 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고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으면 듣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은 말씀을 입으로 읽고 듣는 거예요. 요 3단계인데 요 3단계를 성경에 아주 똑같이 설명한 부분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입니다. 98, 99, 100절은 영혼 몸의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건 성경은 날마다 입을 신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에너미, 사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리예요. 계명을 항상 함께하는다. 성경 소리를 읽을 때 소리로 사탄 이기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웃더림으로 옛날 성경에 묵상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묵상은 혼이에요. 그러면 모든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영혼 몸을 설명합니다. 98, 99, 100절이 영혼 몸이에요. 그래서 하면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큐티, 묵상, 제자와 성경 공부는 혼이에요, 혼. 성경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가 살죠. 마른 뼈가 에스겔에 태어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마른 뼈의 경우를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사는 거죠.
이해, 깨달음 분명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소리를 통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뒤에 10절 이후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백성한테 얘기해요. 전쟁 시작한다.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충성을 맹세하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요. 그 말씀 보면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등장, 사명, 뭐 결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읽기예요. 저도 이제 월급쟁이 했어요. 월급쟁이 하면 높은 사람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죠. 여호수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작전 짜고 뭐 군사훈련 시키고 이거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성경만 계속 읽으라. 성경 읽고 성경에 승부를 걸면 된다. 어떻게 전쟁하라 얘기 절대 말씀하지 않아. 사장님 하는 일과 이사들 부장 다 하는 일이 달라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죠. 그게 성경 소리내 읽는 게 기본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1990년에 성경을 소리내 읽었어요. 90년부터. 그 성경을 54장씩 읽었어요. 10편, 30편 하고 잠언전도서 구약 신약. 한 2년 반 정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편으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더 연단 많이 받을 때인데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이 생활했어요. 그 사모가 그랬어요. 천국 밑에 우리 바로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2000년도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논문을 썼죠. 그 논문이 요즘 막 그냥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거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왜 소리내 읽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파라 아나키노스건 다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마음속에 객심어지지 않고요. 행함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낭독으로 번역한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을 우리 현성에 비유하면 저희 영어를 뭐 몇십 년 배우잖아요. 근데 말 잘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90년부터 저가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갔어요. CCC에서 뭐 특수사역팀에서 나갔었는데 그때 필리핀, 대만, 일본, 홍콩을 나갔어요. 매년 뭐 그런 트립이라고 했었죠. 필리핀 갔더니 애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잘 읽고 쓸 줄 몰라요. 말은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죠? 2살, 3살 되면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뭐 어떻게 말이 되나?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귀가 안 열린 거예요. 듣는 과정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한 3년, 5년 하면 뭐 웬만한 악보 다 보고 소리 내잖아요. 음정이 나와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왜냐면 여호수아에게 성경 소리내 읽으라. 그렇게 해요. 소리내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제 경험 보면 뭐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은사가 많이 개발돼요. 저 때는 그때 하늘산 기도원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방언 받는다고 친구하고 몇 명이 갔는데 방언 못 받고 나왔어요. 다 CCC 우리 출신이었으니까. CCC는 그 당시에는 방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세 명이 방언 다 못 받았어요. 거긴 걔도 방언 받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는 걔만도 못하다. 그런데 제가 성경 설명 읽다가 그냥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더 수많은 은사의 수가 늘어나고요. 은사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경 읽으면 엄청난 은사를 주셔요. 우리 아들 제가 잠깐 뭐 얘기했었는데 제가 친정 갔다 오면 이제 사모가 우리 아들을 저한테 인수인계해. 나는 우리 아들 재워야 공부를 해요. 직장 다니면서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그 아이를 재워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듣고 영혼의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엄청난 은사들이 생기고 먼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거고 또 두 번째 보면 많은 문제들 연단이 해결됩니다. 이 연단은 제가 이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막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연단에 헤매서 살아요. 연단은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크게 네 가지 연단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 연단을 해결 못하고 죽어요. 논문을 보면. 예수 처음 믿은 경우에도 물질 연단을 받고 20년 이상 믿어도 물질에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물질로 고민하다가 나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물질 연단이 쉽게 가요. 제가 논문을 보니까 성경 소리에 있는 사람을 제가 3년 단위로 이렇게 끊었어요. 처음에는 물질 연단 많이 받던 사람들이 5년, 7년, 10년 되면 물질 연단 얘기를 안 해요. 물질이 연단이 해방되는 많은 문제 해결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웬만한 병들은 낫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2년 동안 병원 약국도 안 갔어요. 암기도 안 걸렸어요. 웬만한 건 지금 해결해 주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올무와 가시인데 올무와 가시는 내가 변해야 올무와 가시가 빠져요. 우리 아주 몇십 년 동안 해결 못한 일들 있죠? 그거는 성경 읽어도 해결 안 돼요. 제 경우를 보면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 읽기의 장점이에요. 사람 웬만하면 안 변해요. 제가 해보니까 성격이 안 변해요. 성경 읽으면 그나마 성격이 변해요. 벌써 말씀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면 조금씩 기경이 돼요. 삽으로 기경하는 것이고 말씀 읽기는 비유를 들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랬어 할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굉장한 장점이죠.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다 연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단인데 웬만하면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제가 그때 홍콩 중년대 나가 보니까 선교사님들 만나 보니까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사모님들은 한 5년,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7년 정도 되면 번아웃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다 퍼주는 일만 하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선교사님들 그때부터 전자 성경 읽었을 때니까 선교사님들 성경 읽으면 정말 좋겠다.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되겠다. 사람과의 연단을 쉽게 해결해 주는 부분이 성경 소리내 읽기예요.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고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는데 사람 연단 받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에 많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해결되는 내용을 저희가 봐요. 그러면 또 성경 읽으면 어떤 증상들, 현상들이 있나? 유익인데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다오다오 주세요 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못해 먹겠어요 그런 기도했는데 성경 읽으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성경 처음에 읽으면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옛날에 다오다오 하던 기도를 내 안에 온 성령이 빛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안 되고 당연히 기도 시간이 줄겠죠. 옛날에는 뭐 한 달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성경 읽기 하면 뭐 열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당연히 기도 시간이 줄겠죠. 또 기도 시간이 주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 보는 평상시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 했다. 지금은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말씀 있게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안 된다. 그럼 들이쉬고 그럼 기도가 언제 나중에 되냐? 말씀 있게 한 2, 3년 정도 하면 그다음에는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돼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저는 4단계로 읽었는데 쉽지 않으니까 시편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시편 119편 98절 100절에서 98절 영적 싸움이거든요. 주의 계명을 함께하면 원수를 이겨요. 그 영적 싸움이 제가 볼 땐 시편이에요. 고등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나중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해서 등수 올리잖아요. 등수 올리고 국영수가 안 되면 사탐, 과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급 안 올라요. 그 국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시편이에요. 분명히 저 죽은 나무인데 나뭇잎 다 떨어졌어. 그런데 봄 되면 다시 싹이 나오고 나뭇잎이 나오고 열매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살아서 그래요. 뿌리만 살리면 줄기가 가진 저절로 살고 좋은 열매 맺는 건 당연히 맺혀요. 따라서 시편을 먼저 읽으시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읽으면 좋을까? 30편 정도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4장 이렇게 읽으면 1도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하 30편 정도, 10편만. 얼마 정도? 6개월이나 정한되면 3개월. 그런데 10편만 읽은 사람하고 창세기부터 쭉 통독, 일독한 사람하고 만나면 성경 일독한 사람은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성경 아니까. 근데 10편 읽은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10편 한 달 읽어도 내용을 잘 몰라요. 6개월 후에 만났다. 이분은 10편 뭐 한 100편 정도 읽겠죠? 저분은 육독해요. 성경 읽기가 한 달에 한 1독분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육독한 사람하고 10편 100독한 사람하고 만나면 성경 육독한 사람은 또 할 말이 많아.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6개월 읽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편만 읽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믿어진다 그래. 육독한 사람은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데 글쎄 잘 못 믿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저는 10편을 읽기를 권장하고요. 선교사님들은 나가면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퍼뜨기만 하니까 금방 탈진돼요.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성경 읽기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 또 갑자기 어떻게 뭐 이렇게 성경 읽기 아마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데, 앱을 통해 듣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권장하기엔 육성으로 그냥 읽으시고요. 앱으로 1배속, 2배속에서 많이 듣는다. 나는 소리내서 100편 읽으면 2배속 가면 200편이 있잖아요. 그냥 보시기엔 별 차이 없어요. 내가
2배속으로 빨리 많이 읽은 것뿐이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되 육성으로 읽으시고 성경 읽는 과정에 보면 이제 성교사님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드러남과 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짐 많이 지죠. 어디 신방 가시게 되면 신방 갈 때 많이 힘들잖아요.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혈기나고 가기 싫고 그런 것들이 짐인데 그런 짐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전에 드러남이 나타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나가요. 근데 이 눈으로 보면 이 현상이 별로 없는데 성경 소리를 읽으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마지막에 복음이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빠지는 작업들,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빠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드러남이고 명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일 생기기 전에 그런 좀 힘든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소리내어 읽기를 원하시면 이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나는 얘기한 분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제가 성경 소리내어 읽기 세미나를 한 6, 7년 전부터 했는데 그 동영상이 다 있어요. 보셔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과정, 뭐 결과, 유익들 쫙 나와 있고 드러남과 짐에 대한 내용하고 연단에 대해서 집중으로 제가 강의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하면 성경 소리내 읽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셨어요. 모세가 못한 일을 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담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급이 다른 주의 일을 성취해요. 모세는 본인이 다 해결합니다. 물도 내고 바다 가르고 본인이 다 해요. 여호수아는 본인이 안 해요. 웬만한 건 다 제사장들 씩 요단강 가를 때도 여호수아가 안 갈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너희가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본인이 안 해요. 우리 뭐 CCC 그 표현을 쓰면 모세는 갑법 방식이고 여호수아는 승법 방식으로 보시고 훨씬 급이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주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가 있는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 1세대가 죽으면 2세대는 바로 우상 숭배하거나 타락하는데 여호수아는 본인이 죽어도 본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가 있는 동안은 신앙이 유지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차원의 주의를 했어요. 근데 그 근간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율법 다 지키는 건 아니고 율법과 그 복음을 따지면 율법의 의로는 저희는 천국 못 가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감당할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을 뭐 여호수아 사명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평탄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선교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초점 맞추셔서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사명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인데 모세가 못했던 일인데 주님은 다짜고짜 일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비결도 알려주십니다. 결국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감당하면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정말 힘든 일들 뿐인데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 소리내어 읽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 문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건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해도 기도해도 안 됐고 큐티해도 안 됐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성경 소리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또 준비하는 많은 임원분들, 선교사님들, 24시간 기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셨은즉 관계된 것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태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주신 또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그래서 또 특별히 회복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또 질병과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종로 제가 내게 명령하고 물병을 다 지켜 행하고 너희들은 받은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에마이라는 기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은혜가 날마다 넘치나요. 죄자의 성령을 하시고 연단된 것이 사람을 먼저 시작할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을 담직한 소리를 해주면서 생명의 기쁨을 우리 앞서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곳 삶의 슬퍼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게 하고 얼마나 귀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을 그 전문성을 우리에게도 전수하게 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감사합니다. 진짜하고 행복을 인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모든 부정한 일들을 얘기하며 그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 찬양하며 그것을 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선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해주시고 하나님 위대합니다. 알지 못하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삶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주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시고 하셨사오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향하여 기도하며 유교와 같은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지났지만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이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어떤 전쟁과 대전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곳에 아버지 실마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 세상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과 본수를 빼며 하나님의 향하신 하나님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님 아버지여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특히 이 땅을 먹여주시옵소서. 내길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점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기 기도에 사랑의 기도에 주님께서 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안에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과를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저쪽으로 기만께서 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구하며 우리가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으십시오. 이게 힘을 보내주셨고
마지막 시대에 인지역과 세계를 복음하여 어찌게 할까? 자, 주임 석주 오시옵소서. 이 북한 지하철 전선도를 시옵소서. 이제 저 제가 주자마자 아버지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도 예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버지의 모든 기쁨은 아예 모든 영영영영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캐나다와 미국 아버지를 세트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안식처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현재 달려주시기 감사의 연결을 싸우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계시옵시고 아버지는 항상 치료 가운데 자원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며 가운데 가난 지나들이 자원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르셔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한번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번 누르셔 들으시고 대상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남 방명수 성사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도 보시고 인내 중경 성탄에 그렇게 모든 수가 온전하게 되시고 노아도 그들에게 보시며 나아가는 김야의 성사님 자녀도 아버지는 회복하여 주셨으며 함께 아버지 저들의 머리끝부터 네, 한 분 한 분을 들으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낭망이 될 때마다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은 계속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몸 가운데 아버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시고 죄송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운데 아버지는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지금까지 하시옵시고 그래서 드러나라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태재 목사님 마친 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저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자녀 교육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정말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이분들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인도하는 임원들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24시 릴레이 기도 운동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도 주의 큰 위로와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선교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태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내일 금요일은 대륙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예배 성님이들께서는 기도에 참석하셔서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가 성령 안에서 진행되도록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 제목도 유튜브에도 실시간 업로드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 및 국가기도 제목도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월 30일 이제 홍순원 목사님, 이혁훈 목사님 쭉 하면서 오늘은 이태재 목사님, 내일은 김한기 사관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저녁 기도에는 허형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회가 여러분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여러분들 모두가 24시간 줌이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선교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담 맡은 박명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설교하신 이태재 목사님, 우리 전체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그때 칭찬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고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예산에서 승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거나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시죠. 예, 김진선 선교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듣다가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예. 시편 119편에서 98절로 100절에 있는 말씀하고 아까 영과 혼과 그렇게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 말씀을 하시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시편 119편 98절로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사탄이니까 사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98절이에요. 계명을 항상 함께하는 거. 이렇게 소리고요. 99절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이제 묵상으로 됐는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잘 파면 흔히에게는 큐티하면 혼이 발달하는 거고요. 100절은 주의 법도들 지킴으로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99절, 100절을 하는데 98절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데 큐티는 아무리 해도 영적 싸움에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은 소리라는 거죠. 그 시편 119편 98, 100절이고요. 예수계 37장의 마른 뼈는 에스겔이 외치잖아요. 내가 예. 대언해라. 그래서 외치는데 마른 뼈니까 이미 죽은 지 몇십 년 된 거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마른 뼈인데.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데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마른 뼈인데도 소리가 들려지면 살아나요. 알려고 하면 혼과 관련이 되고 소리는 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증거되냐? 혼이 아니라 영으로 증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이다. 마르뼈가 사는 역사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들려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리를 강조한 의미로 제가 예스겔 마른 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에스겔 39장은 환상이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 온전체인데 굳이 그런 속에서 영과 혼과 이걸 꼭 이렇게 구분해서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은 좀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그 소리내어 성경을 읽도록 참 그 권장하시는데요. 오늘도 그걸 강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그 신학적이나 교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목회 현장에서 주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열매라고 할까요? 유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나 헬라어 아나기노스 건데 그 의미가 소리내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쪽에 소리내다는 뜻이니까 우리 읽다라고 하면 그냥 눈으로 읽는 줄 아는데 소리내는 것이고요. 우리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거기 통곡의 벽에서 거기 유대인들 이렇게 막 성경 읽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다 소리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느헤미야 8장이나 9장에 보면 낭독하다, 출애굽기에 보면 낭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 소리 읽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뭐 거의 다 100% 성경 소리내 읽어요. 그리고 하루에 못 읽어도 10편 10장, 10편 정도, 웬만하면 30편 정도 읽는데 이들이 성경을 읽혀놓으니까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성경 소리내 읽었는데 70, 80대 1년에 10,000장을 읽었어요. 그만 8독, 9독을 읽으셨는데, 제가 이제 무림고수도 나와서 간증했었는데, 큰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 안경도 벗고 작은 성경을 보셨고요. 이렇게 굽어진 등도 많이 펴졌고, 그리고 요 책을 근래 보면, 성경을 하루에 5편 정도밖에 못 읽는 분이, 불면증이 없어지고, 아팠던 어깨가 낫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변해요, 제가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성격이 안 변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격이 안 변하는데, 성경을 읽혀놓으니까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빠진다든가, 분노가 많이 빠진다든가, 참을성이 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 좋다. 성경 읽으면 좋다.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저는 뭐 20몇 년 목회했는데, 그냥 다 성경 소리에 읽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 어떻게 일상적인 결과하고 소리를 읽게 하고 어떤 연관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요?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그 소리내어 읽기가 가져오는 어떤 그 치유나 임상적인 결과하고 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 오래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지는 걸 못 느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변하더라.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더라.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문제 해결은 거의 웬만한 건 그냥 돼요. 물질 연단, 건강 연단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해결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를 믿냐가 중요하고 자기 삶이 얼마나 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기도하는 생활보다는 몇 배 빠르더라. 제가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빠르고, 제 혼자만이 느낀 게 아니고, 제가 한 250명 정도 그 임상을 데이터화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만들 수 있었고요. 예. 또 뭐, 예, 여기 그 말레이시아 노안나 선교사님께서 어,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을까요? 둘째,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게 되나요? 셋째, 말씀 한 절을 소리 내어 계속 읽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요, 제가 볼 때 크면 클수록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이 많고 공공장소는 그냥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정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소리를 내도 되고요. 소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소리에 반드시 내고 기도가 줄어든다.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도를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를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순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기도를 할 바에는 성경 읽는 게 100% 낫고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나중에 기도가 또 늘어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한 절 그 암송이거든요. 주로 암송인데 그것보다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로 필요 없는 콜시도 하나도 없고 필요 없는 문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는 것이 더 훨씬 좋다. 그리고 뭐 여력이 있으면 암송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맨 처음에 이게 네. 소리 내어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네.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신 동기가 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그 회사 다니는데 직장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매가 왔어요. 퇴사한 자매가 와서 성경 손에 읽으니까 좋더라. 그 얘기 듣고 제가 바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하루에 54장씩 읽었어요. 성경은. 한 3시간 이상 읽은 거죠. 월급쟁이 하면서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니까 저는 CC 출신이니까 훈련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하고 그거와는 다른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어요. 다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은사적인 면도 그렇고 지혜적인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저 자금을 받는데 자금 보면 매일 나와서 돈을 빌리는데 한 서너 시간 명동을 뛰어다녀야 돼요. 말씀 있게 하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명동에서 단자회사 가서 증권에 가서 한 1시간 30분 참기 일 보면 훨씬 좋게 쉽게 돌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도하고 다르고 묵상하고 다르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체험했죠. 예. 원래 좋은 마음밭을 가지셨네요.
예, 우리 정정남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너무 우리 대담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무겁게 물어주셔가지고 저는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그 성경의 고수라는 방송에 나가셨던데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이 먼저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시간에 주로 다루는 주제가 성경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를 방송을 하시는지 그거를 좀 나가보신 분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4단계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성경만 쭉 읽은 사람들하고 비교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조병호 박사님께 배울 때는 시편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이제 겸하여 이렇게 할 적에 54장씩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으면 이게 이제 일주일에 성경 통독이 한 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달, 참, 한 달.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떼는 뭐이죠? 성경 일독표?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무링고스는 뭐 저는 전혀 모르는 프로인데 어떻게 연결돼서 나갔고요. 나가서 보니까 이분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대로 대답을 하진 않았고 PD님이 물어보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읽으면 무엇이 좋은지 좀 혹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에 답을 했는데 PD님이 처음에는 성경 읽기를 눈으로 보는 것과 성경 통독과 구분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눈으로 보는 뭐 일주일에 한독, 하루에 한독 이게 아니라 소리는 읽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5년 동안 무린 곳을 운영했는데 성경 소리는 읽지 않았다. 이제는 성경 소리는 읽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가 뭐 또 어떻게 또 지난주인가 또 무린 곳을 두 번째 또 나갔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해달라 해서 나가고 성경 읽는 거 제가 4단계를 잠깐 얘기해도 안 했는데 이유는 제가 54장 읽을 때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4단계로 나눠서 읽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시편만 얘기했냐면 내가 성경 읽는 양이 많으면 시편 30편, 잠언, 전도서 뭐 6장, 구약, 신약 6장이 기본 틀인데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양이 많으면 시편 읽고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읽을 수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헷갈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시편만 집중해서 몇 개월 읽고 그리고 좀 지나면 2단계 시편과 잠언 전도서 좀 지나면 시편과 잠언 전도서 구약신약 이렇게 놓아서 읽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시편은 4단계로 읽었고 지금은 저는 5단계로 읽어요. 뭐 요한계시록을 껴서. 근데 그거는 일반 성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성경 통독하는 분하고 시편만 읽는 분하고 비교는 뭐냐면 내가 한 달이면 성경 일독해요. 소리내서 통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 교회 제가 무리모스 나가고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보통 10번 하루에 150번 읽어요. 150번 읽으니까 한 달이면 30독 하는 거죠. 10번 30독 하는 분하고 성경 1독 하는 분하고 만나서 보면 10번만 읽은 분들은 10편만 30번 읽어도 뭔지 몰라요.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성경 1독, 2독 한 분은 할 말이 있어요. 창세기에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뭐 사도 바울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만 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통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혼이 많이 발달되는 거고요. 쭉 읽으면 시편만 읽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시편 119편 98편처럼 영적인 부분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혼 깨달음이나 행함은 잘 안 나오는데 믿어져요. 그러니까 판단해져요. 이런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나중에 영적 싸움 할 때 시편만 읽은 사람은 영적 싸움 잘하는데 성경을 쭉 통독하신 분들은 영적 싸움 할 때 무너져요. 그런 차이를 제가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편만 읽어라.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아주 집안이 나빴어요. 아이가 자폐.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퇴. 본인은 귀신 들렸어요. 여자 집사님이. 나쁜 방언도 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전화 나서 다시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갔는데 남편이 새벽에 교회 와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 정도의 가정인데도 이분이 시편 한 2년 이상 읽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시편 30편씩 읽다가 양을 늘려서 매일 150편씩 읽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도 나와서 취직했고 남편도 다 예수 믿는 거 허락하고 이분은 시편 2년 정도 이상 읽고 우리 교회가 멀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오는 거리였거든요. 전 서울 관악구에 있는데 이분은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가 시편만 읽다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제가 볼 때는 영적 싸움의 키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동감하는 것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맞아요. 기도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에 행함에 그 첫째 키는 기도니까 예.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 시편을 강조한 이유는 주로 반 정도를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하면서 쓴 전쟁인데 역사 싸움이잖아요. 다 저주하는 거, 어떻게 싸운 것들 다 읽고 제가 이게 방송 나가니까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냐? 그런데 시편이 기도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시편 읽다가 울어요. 그 운다는 건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없어서 회복 안 되는데 사람을 울리는 가장 좋은 게 시편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시편이 지켜야기다. 뭐, 한 35년 성경 읽었으니까, 나름대로는 뭐 좀 아는데, 제 경험상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제 혼자 경험이 아니라 성경 읽기는 제가 보니까 루틴이에요. 성경 1년 읽으면 1년치만큼 하고요. 5년 읽으면 5년치만큼 그 진도가 나가요. 네. 아멘.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춘날 목사님 질문하십시오. 예,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 시편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또 시편에서 위로받고 또 하지만은요 보통 이제 아까 목사님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나 모든 게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한 장을 읽었다, 한 절을 읽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몇 곱절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러면은 읽고 난 뒤에 각자의 그 기도의 시간 아니면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과정은 목사님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근데 시편이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냐?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성경 읽는 분들은 성경 읽는 거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기도는 정말 힘들 때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별 효력이 없어요. 저 옛날에 제가 몸이 아파서 죽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갔더니 죽 먹고 힘내서 밥 먹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제가 볼 때.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래요. 안 할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정말 들을까? 제가 볼 때 아니고요.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100배 나아요. 또 하나 묵상은 저는 통독이니까 쭉 읽는데 한 절 갖고 계속 묵상하는 게 어떠냐? 그건 결국 묵상이에요. 묵상보다는 소리내 읽기가 훨씬 제가 볼 때는 강력하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 읽는 과정을 우리가 딜릿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알아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해요. 아는 것 중요하지 않고요.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고, 알면서 못하면 성경에 더 많이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한테 얘기해요. 알면 다친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으면 믿어진다.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깨닫는 부분은 한 절 묵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깨닫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선옥 선교사님의 질문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 새삼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차이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이선옥 선교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네. 네, 보면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리더십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걸 듣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말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모세 사역이 아니라 여호수아 리더십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 어떻게 하셨나 그거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거 동행하고 직접 또 삶으로서 보여줬다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그 질문 보니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삶은, 사역은 일단 삶이죠. 동고동락인데, 말씀 사역이에요. 리더십이죠. 네네. 말씀 사역이야, 말씀 사역. 네네. 주님이 근데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네. 알려주고, 삶으로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몰랐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알죠. 말씀을 계속 일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일단 구약이 기본이고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다, 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이 어떻고 죽으심이 어떻고 이런 것들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말씀 사역, 삶의 사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김진순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설교 중 아기를 말씀 읽어주면서 재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궁금하다. 제가 강도사 때 우리 저희 지방에 있는 강도사 동기가 거의 자기 집에 신방을 좀 갔으면 좋겠다. 개척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같이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들 5살인가 그랬는데 가서 이제 친구 강도사 집에서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아들이 아빠 저 아저씨 무릎이 시커멓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그 분이 제 친구 강도사 형님이었는데 군대에서 관절염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아들한테 됐냐 그랬더니 아직도 까만 게 있대. 그래서 기도 더 해드렸어요. 그래서 났는데 또 아들이 아빠 저 아줌마 이제 강도사 어머니 저 아줌마 쭈쭈가 까맣대. 물어봤어요. 뭐 이상이냐 그랬더니 저 유방암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안에 눌려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신대원 나와서 목사고요. 저희 교회 지금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부전자전입니다. 목사님, 우리 관악구 어디에 계세요? 관악구 서울대역인데 서울대에서 숭실대 넘어가는 봉천교회가 있어요. 그 올라가다가 좌측에 거기는 큰 대형교회들이 많은데 좌측에 길가에 대로변이죠. 길가에 저희 교회 말씀세움교회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도 아들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목회 중에서 이렇게 병 낫거나 문제 해결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읽기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거의 쉽게 되고요. 뭐 병 고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되고요. 은사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한월산 가서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CCC 그 당시에 방언 못 하겠으니까. 그런데 성경 읽다가 방언 받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도 중국 선교 98년도부터인가 다녔는데 거기서도 허지가 펴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고.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뭐 벽에다가 이렇게 벽지 적어서 이렇게 말씀 받고 한 뭐 10명 정도 모였나? 조선족들 이렇게 잠깐 뭐 10초, 20초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저 그때 집사 때인데 하나님 제가 허리가 90도 굽었는데 펴졌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모녀하고 같이 이제 큰일로서 모녀가 시집 갔다가 이제 서방 맞고 왔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딸 고치겠다고 하는데 밤마다 모녀가 귀신 들려서 가위 눌리고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 목사님 어제 처음 우리 모녀가 잠을 잤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 그런 일들이 방언 터지고 또 한 번은 제가 중국 성경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이렇게 할머니가 성도님의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서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옆에 통역하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손주가 고환이 문제가 있었는데 고쳐졌다. 흔히 우리들 얘기할 때 중국엔 지금에 들어가면 초대교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났고 근데 제가 성경기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문제 해결은 목표가 아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성품이 변해야 되는데 성품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서 에스겔 47장 말씀과 같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독특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증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목사님 그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함께 좀 나눠 주시죠. 제가 갑자기 이제 무린고초를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아까 중국 선교 갔다 오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가 주의종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신학을 하고 이 직장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훌륭한 목사들이 있는데 제가 꼭 목회를 해야 되냐.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된 사명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받았어요. 너 성경 읽기를 전해라. 성경 읽기 전해라. 성경 읽기 전해서 한 목사가 성경 읽으면 그 성도가 다 성경 읽게 될 거 아닙니까? 성경만 읽혀놓으면 제가 해결이 돼요. 성경만 읽혀놓으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이번 무린 고수로도 2번 나가게 됐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제 무린 고수나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우리 교회 부흥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 읽으면 예수 만나잖아요. 성경을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면에 예수 만날 수 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은 더 많은 분들이 성경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문자 오고 전화 오는 거 보면 힘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 우울증입니다.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중독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런 분들이 성경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더 많이 증거돼서 전 체계로 나간다고 보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니까 오늘 성경사님들 기도 제목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많은 분들이 우리 형님도 중국, 네팔, 우간다 선교 사역 하시다 돌아가셨고 형수님도 일본 선교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카도 지금 네팔에 선교하고 있다가 돌아왔고 저도 90년부터 해외 선교를 나갔으니까 그 당시 해외 선교 단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고침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그런 선교사님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참 귀한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이춘환 목사 손 드셨는데 짤막하게 한번 예, 그 말씀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중보 기도 시간이 없나요?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 하죠. 네, 기도하죠. 알았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 네, 성경 읽게 되면 나중에 기도가 네,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기도 내용이 바뀌고요. 네.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그렇게 바뀌어서 성경 읽혀놓으면 성도들이 저절로 자라요. 기도는 훨씬 강력한 기도자가 돼요. 예. 예,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들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고 참 이 땅의 주의 나라 확장들에 대해 쓰임 받고 복된 네. 역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귀한 제목 다 들으셨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정경란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물 오늘 아침에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장으로 말씀 힘을 받는데 주시고 여호수아 직접 4명 말해서 하게 하며 다시 한번 더 나아가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제가 우리의 우리 삶을 모습에서 감사합니다. 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많은 듣거나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가운데 WMI의 목사님들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모든하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언회가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16간의 강건한 목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위에 가정 위에 알려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영혼 영혼들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은혜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함께 또 음악을 인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 질문을 있을 수 있는데 사역과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안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아버지 하나님, 가깝고도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읽기로 다시 한번 도전 읽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육신이 살아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육신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본이 성경 읽기인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통독을 함으로 인하여 입술로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함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태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또한 아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통독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성경을 읽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하여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KWMI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서 우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방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하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고수 계속 나가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이 답입니다. 네. 잠깐만요. 되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성경을 저희 아내하고 2번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상으로 녹화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 목소리로 통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교회 성도님들하고 8번을 영상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영상 녹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옛날에 90번 테이프를 한 3년 6개월에 해가지고 제 목소리로 녹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 읽기를 뭐 8장, 옛날에는 선배님들이 넉 장, 5장, 6장 뭐 이렇게 일독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많으면 시편을 다 읽으라 그래요. 시간이 없을 때는 디도스를 읽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좀 있으면 창세기를 다 읽어라 이렇게 해가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8개국 나라하고 성경을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녹화를 했는데 이 태국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욥기서를 읽다가 갑자기 그냥 나는 니네 나라로 녹화하는 게 나는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욥기서를 해달라. 그래 욥기를 읽다가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을 반드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계속 해가지고 한 3년을 걸쳐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인도네시아 같다 아니면은 뭐 네팔이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완성하지 못한 8개국 나라를 제가 녹화를 해오다가 완성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제는 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성경을 완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팔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하는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외국 아이들이 녹화를 하다가 이제 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다음 카페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녹화를 했는가, 그다음에 성경 녹화를 한 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제가 성경 녹화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성경 녹화를 최고로 많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경 녹화를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로 남기면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영상 녹화를.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각 나라별로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요새 바빠가지고 좀 녹화를 못 했는데 우리 이태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필사를 여러분들 제가 필사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필사를 했는데 평생에 잘 한 번 했어요.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필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는 그 중3, 고3 아이가 있을 때에 필사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교사가 됐고 하나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과의 관계. 지금 제가 중단했던 것이 태국 나라, 그다음에 네팔 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렇게 몇 개 나라가 지금 현재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 좀 도와주셔서 저하고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 말로 그리고 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태재 목사님 또 성경을 읽도록 일깨워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부터 다시금 녹화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사실은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카톡 해주시면 바로 녹화를 주일날이나 화요일 이렇게 목요일 이렇게 우리가 녹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 목사님, 네네. 오늘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시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 목사님께서 멋있으면 다른 사람도 멋있어 보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우리 저 목사님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극단방송 하는데 성경 읽기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건 제가 아주 필수거든요. 귀신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읽기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극단방송에서 이분이 귀신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중독 고치는 사람은 중독은요.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혼으로 몸으로 안 돼요. 큐티 갖고 안 돼요. 중독은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영을 회복시키는 것은 시편이에요. 성경 소리내 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소리내 읽기 하면 중독 고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알코올 중독 완벽하게 두명 고쳤거든요. 성경만 읽었는데 고쳤고요. 귀신이 나가요. 이 두 가지 중독자와 귀신 쫓는 데는 성경 읽기가 최고다. 네. 우리 여기 말씀드리면 성경 제가 귀신 얘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자꾸 위에서 춤추는 귀신도 만났고 그다음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할아버지 귀신 목소리 내고 이거 지금 녹음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는 양신 역사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경을 그런 사람에게는 읽었을 때는 귀신의 역사가 중단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태재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예. 말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 이태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섭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월 선교사님 저기 인도네시아어로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녹화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끊어? 예, 그러고 또 저는 나갑니다. 고맙습니다.